밴드하고 하다가 오늘 초등부 특송도 있다고 듣고 이래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오후 예배 때 제 나름대로 요한복음까지 보았는데 사도행전 들어갈 텐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지명도 많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절기에 대해서 볼 텐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약간 졸린 게 있습니다. 근데 좀 판서를 하면 보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할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제 말은 졸지 아니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자 한번 세 번 할까요? 정신 차리자. 저희 청년회 때 가끔씩 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개가 있고, 가을절기는 제가 가을절기를 보니까 나팔절이 이번 해는 9월 15일에 있더라고요. 9월 15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 그리고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제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고, 이걸 또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봄절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초여름절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기를 기억할 때 끼인 절기로 기억하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절기 3개가 있고, 여름절기, 가을절기 3개가 있고, 중간에 초여름에 이제 끼인 절기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저희 맥추 감사주일이 이제 한 달 전쯤에 있었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성경에는 사실은 샤부엇이라고 해서 77절을 공식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끼인 절기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기본 상식은 무엇이냐면, 절기에 제가 제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날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유월절과 분명히 이제 무교절은 다른 날인데,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근데 같은 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래서 되게 헷갈렸는데, 제가 절기를 표현할 때 아까 그러니까 나팔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터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이 아니라 9월 15일부터라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짜를 이제 절기가 시작이 그러니까 해가 지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6월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부터 또 무교절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날입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외우기 쉽게 유교절은 양의 날이고 무교절은 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실절까지 지내게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을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이 절기를 알면, 특히 시작점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구약의 이 내용을 알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오순절에 딱 내리신 게 아닙니다. 절기를 잘 알면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내리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오늘 이제 주된 말씀을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생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난 결과,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학교 대학생 때도 이렇게 행사하고 이러면 학교 빠지는 날이 있어도 교회 빠지는 날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수련회 때문에 못 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련회도 막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너 목사 하려고 그러냐. 방학 때 학교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교회의 목적,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일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목회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만족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약 90% 정도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한다고 합니다. 드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 키우다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일어나서 아빠 목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교회 가라. 이러면서 교회에서 죽어라. 이러면서.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러면 이제 용돈으로 협박을 하시죠. 용돈 없다. 알았어요. 이러면 가고. 아이들이 그럴 때 왜 교회 가야 됩니까? 물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셔야 하고 너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일에 교회 가서 해야 돼라고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맥주 감사절,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많이 드리게 됩니다. 제가 차렸던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랬고, 저희 초등부 제가 담당할 때도 맥주 감사주일로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주일이 사실은 우리가 또 감사절 하나 드리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 말고. 추수 감사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비슷한 의미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추수 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미국의 신앙을 받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가다가 죽고 도착해서도 죽고 근데 소산이 없다 보니까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소산을 내서 감사를 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앙을 받았던 우리들은 그대로 이제 받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추석이라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인 것을 굉장히 이제 쉽게 받아들였는데 성경의 절기에 보면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장절이 그 거둘수 감출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장소 같은 거 얘기할 때, 창고 같은 걸 얘기할 때 장이라고 쓸 때 그 장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두 곡식이 있습니다. 보리와 밀이 있고 5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석류, 무화과, 올리브, 그다음에 대추야자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5가지가 있는데 포도 5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두 곡식과 5가지 과일을 다 거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산을 모두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추수감사주일하고는 수장절이 닮았습니다. 근데 맥추절은 약간 제가 끼잉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앞으로 여름이 지나면서 과일을 거두기 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인데,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두 초실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맥추절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봄절기를 말씀드리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0일 뒤에가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인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초실절이 2번이 있습니다. 첫 초실절과 2번째 초실절이 있는데 농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초실절에 보면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왜 맥추절 때 보리를 거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 중에 무교절이 7일간이 있는데 그 7일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있으니까 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분명히 그 토요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초실절을 좀 안 지키려고 합니다. 기독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무교절 중에 그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 전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그 봄절기에 있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리단을 하나 이제 첫 보리단을 뱀니다. 베서 묶는데 그것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단을 이제 대제사장에 드리고 대제사장은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첫 제사 보리단을 첫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보리를 이제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이제 부활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이후에 그 하루에 계속 보리단 오메르단을 이제 계속 쌓거든요. 그 이후에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있고 그러면 맥추절 그러니까 오메르를 50개 하면 그러니까 7일이 있지 않습니까? 7일이 7주가 반복돼서 7.7절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50개가 되는 날 그게 오순절 날에 가면 그 첫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 그냥 첫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ESV 그 성경을 좀 보면 그 맥추절에 대해서 두 장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하고 34장에 이 맥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첫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3장 같은 경우에는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4장에서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열매를 그러니까 밀윗이라고 씁니다. 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보리를 먼저 그러니까 초실절에 봄에 거두게 되고 이 맥추절에는 무엇을 거두냐면 밀을 거두게 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막 자료를 찾고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저는 처음에 그 맥추절 때는 보리를 거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밀과 보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번역을 하면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수장절을 이해하면서 정확한 건 압니다. 이게 정확한 답을 주는 분이 없어서 수장절도 보면 모든 과일을 다 거둔 날을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다 거두는 날이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이제 밀인데 모든 보리가 다 거두어지는 시기가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의 첫 단을 그러니까 그 맥추절 때는 두 개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과일의 첫 열매 하나와 그리고 그 밀 첫 단을 이제 또 드리게 됩니다. 근데 과일은 사실 아직 나지 않았고 좀 더 뒤에 밀이 끝나고 날 때쯤에 과일 포도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이제 오순절 때 하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첫 열매가 열릴 때에 표시해두고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이제 수장절이나 추수감사절처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 가르칠 때는 1+1 감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리를 잘 이제 거두게 하신 것 왜냐하면 이 7주 기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주 동안 위에서는 비구름이 몰려오고 밑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올라오는데 건조한 바람만 계속 올라오면 밀추수가 망하게 되고 비구름만 계속 내리면 이제 과일 추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부터 이 7주간
적절하게 그 위에서 비구름이 좀 처음에 내리면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리고 이후에는 남쪽에 있는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올라와야지 밀 추수가 잘 되고 또한 과일 추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오순절, 이 맥추절에는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이면서 앞으로 열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기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지금 수장절로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임하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절기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있은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같이 지낸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일까요? 40일. 이 오메르 기간 동안, 이제 한 단 거두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일째 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떠나신 이후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수장절입니다. 절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1인 1독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읽으십니까? 보통은 1월 1일 신년부터 이렇게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실패했던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 장막절이 끝나고 그때 창세기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쪼개어서 일주일에 분량씩 해서 공부하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때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 시작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십계명 받는 게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떠날 때부터 시내산까지 걸린 기간이 성경에는 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3개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90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개월 일수 90일이 아니라 개월수로 1일, 2일, 3월이 걸린 겁니다. 아비월에 출발해서 2월이 이하일월인데, 그리고 시완월, 시반월이라고도 하는 시화원인데, 6월절이, 그러니까 아비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지내고 무교절 15일 날 지내고 16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45일이 지납니다. 도착한 때가 시완원 첫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약 45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의 내 백성이 되고 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는 날이 바로 그때 모세가 올라가는 날이 시완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완월 6일이 이제 6월절인데 그 시즌에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오순절이라고 하면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샤부옷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77절 때 그들은 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 우리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귀찮지만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방송팀한테 부탁 안 했습니다. 혹시나 줄을 그으실 수 있으시면 좀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45일 지나서 오순절 시즌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절기 때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신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홀련히 하늘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신약에 이때 내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다 철저한 계획입니다. 구약 때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실절의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올라가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구약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론 중심으로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돌면서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심판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때 죽었던 그 심판을 받아 죽임 당한 사람의 숫자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오메르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변화하여서 그가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믿었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00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생겨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선언이 시작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8장에 가면 이제 오늘 읽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넬료 집에 가정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라는 이제 걸출한 이제 좀 교육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씀을 애매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약 그 당시에 10만 명,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10만 명이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정체성은 그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도 바랄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오순절 때 그쯤에 제가 설교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행사가 있으면서 밀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이제 설교를 조금 할까, 지금 사실 오순절이 꽤 넘었으니까 내년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교회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더듬어 보면 제가 몇 번 이제 간증을 나눴지만 중학생 때 교회를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반주하는 누나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봉고차 타고 교회 가는데 자전거 타고 뒤에 쫓아가고 저 말할 수 있는 건 저 혼자 쫓아간 건 아니고 같이 쫓아갔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듣고 있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이 삶이 변합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실패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히려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했던 것 같이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좀 두 손을 모으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좀 더 간절하게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선생님들도 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으면 뭐 답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